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와 찬송 69장 온천하나 만물 우러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픈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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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과 돌봄 속에서 저희들은 자라고 성장하였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순간순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있어서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시때때로 부모님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삶의 문제로 인하여 다투다가 만나는 것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노년에 부모님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노년을 쓸쓸하게 외롭게 사는데도 멀리 산다는 핑계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효의 도를 다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202장 하나님 앞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나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표현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나라가 이끌어감을 믿고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앞날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온전하게 펼쳐짐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회복이 그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잘 극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서울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난리에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쏘아올린 공중에서 다 연소가 되지 못해서 지구로 낙하할 위험이 있다고 지금 방송에선 그래요. 중국도 우주정거장을 건설 중인데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에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쏠 때요, 정확한 궤도를 계산하고 쏴야 합니다. 조그만 오차라도 생기면 나중에 그것은 엄청난 크기가 되어서요, 나중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궤도 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공위성이 궤도를 이탈했으면 반드시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이 뭔가 궤도 이탈, 빗나갔다면 다시 수정해야죠. 우리는 항상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한 질병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생이지요.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행동 때문에 생겨난 것들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제 내가 오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가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인생이 잘못되었으면 반드시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궤도 수정은 나이와 전혀 무관합니다. 나이와 무관해요. 50이 넘은 나도, 60이 넘으신 분들도, 70이 넘으신 분들도 인생의 궤도가 잘못되었다면 수정해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 궤도를 수정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고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고쳐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인생, 참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수정하더라 하며 나이가 들어도 이런 사람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죠. 신앙이란 뭘까요? 인생 궤도 수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궤도를, 인생 궤도를 수정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생을 바꿨다고요. 회개한다는 건 인생 궤도를 수정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산다는 것도 인생의 잘못된 궤도를 계속하며 수정하며 사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꾸자, 수정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겠죠.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엔키리오인데요.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은 옳다라고 표현하죠. 옳다라는 것은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옳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한 건 당연한 거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왜? 그건 성도를 더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는 것,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나 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지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다 라는 것은 그런 가치관은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서구 사회에서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요, 부모의 폭력에 노출되고 부모의 이연에 상처를 받고 부모의 무관심에 아이들이 외로워졌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건 잔인한 거죠. 잔인한 것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었느냐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의 파워는요, 무제한이었어요. 무제한. 아버지가 갖고 있는 힘은,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력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신생아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버릴 것인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이 판단을 내린 게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여자 아이는 많이 버려졌어요.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팔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체벌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막대한 노동, 엄청난 노동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외경인 집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한 아비는 아들이 여전히 어렸을 때에 그를 때리고 자주 매질해야 할 것이고, 아비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그와 놀아서도 안 되며 같이 웃음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요, 아버지가 아이들과 같이 놀아서도 안 되고 같이 웃어서도 안 된다. 자꾸 매질하고 때려라 라고 얘기하죠. 고대 사회에서 지금 시대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고대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들을 두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금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요, 또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경에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기 직전에 이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황제가 기원전 1세기에 좀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요, 그 시대에 금전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법을 제정했대요. 이 시대에도 그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녀 양육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우리는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고대 1세기, 기원전 1세기에 그런 법이 이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쉬운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은 소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가르침에 지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노동 착취에 시달리거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잔인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키리오, 주 안에서 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보여준 삶 속에서 라는 말입니다. 엔키리오, 주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준 그 삶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 사랑이었어요. 무한 사랑. 주 안에서는 그러므로 하지 못할 게 없는 거죠. 주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죠. 주 안에서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요. 주 안에서는 바로 학대했던 부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정말 어렵지요. 몇 년 전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고 지난 수요일 날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남편이 나와요. 이 남편은 어려서부터 외롭게 자랐어요. 굉장히 외롭게. 아버지는 술중독, 맨날 술만 먹고 부인도 때리고 이 아들도 학대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결혼했다고 그 결혼한 그 신혼집에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돈을 달라고. 아들이 내쫓아요. 나는 아버지하고 이제 관계를 끊겠다 라고 내쫓아요. 이런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하느냐? 효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죠. 부모가 잘 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한 것은 당연한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부모들을 만났고요. 또한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요. 엔키리오. 주 안에서 한번 너와 너의 부모의 관계를 재정립해 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 안에서 부모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신앙으로 산다는 건 인생 궤도를 수정하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못된 인생을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주 안에서는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 서면 지금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 안에 서면 더 순종할 수 있고 더 공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효입니다. 효도라고 또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효도의 개념은 실은 유교에서 왔습니다. 기독교에서 온 건 아니에요. 유교에서 왔습니다. 유교에서 효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효경에서 왔는데 효경은 공자가 제자 증자와 문답을 했어요. 그 문답을 송나라 주의가 다시 이 효도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편집한 것을 효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공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인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자는 인 안에서 효와 재를 얘기했어요. 공자가 말하는 인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향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모와의 자식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효를 얘기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자가 말하는 인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요,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상호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효의 얘기는 심청이 이야기입니다. 심청이 이야기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식의 젊은 생명을 대가로 부모의 눈을 뜬다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자녀의 도리가 아니며 인의 정신도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인은 어느 한쪽의 희생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효의 개념은 뭐요? 일방적인 효죠. 자녀의 일방적인 효.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 자녀는 부모에게 효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효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안에 바로 이 5번째 계명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에판겔리아인데 이 에판겔리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복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정말 복되게 살고 싶으면, 네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면, 네가 장수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야,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피차입니다. 피차라는 단어가 상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가요.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 부모와 자식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있다면
부모도 자식에게 잘해야 돼요. 맞죠? 맞죠? 이게 상호성이래요. 부모도 자식에게 잘해야 되고요. 자식도 부모에게 효의도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바로 얘기하죠.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답니다. 잘되는 건 형통한 삶이고 장수는 건강한 삶을 말합니다. 매사가 형통하고 건강한 삶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고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매사가 잘 되고요, 내가 장수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도요,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맞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잘 하지 못해요. 왜 어버이날이 생겨났을까? 원래 어버이날은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버이날로 바뀌어요. 아마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날을 굳이 지정한 건, 야, 그날이라도 효도하며 살자.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다른 날은 효도 못하니까 그날이라도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효도하며 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뭘 정했어요? 어버이날을 정한 거죠. 그만큼 효도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조선시대의 숙종 때 일입니다. 개성근방에 굉장히 소문난 효자가 있었대요. 이 효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그냥 극진히 잘 모시는 효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울로 임금님이 행차를 한다는 소식을 소문을 통해서 어머니가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내가 임금님 행차를 꼭 좀 보고 싶다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어디에 했다요? 지게에 메고요. 지게에 딱 메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저기 임금님 멀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게에 어머니를 업고 지금 행차를 구경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숙종이 너무나 기특해서 저 사람을 불러서 저 사람에게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하사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효자가 송아리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받았대요. 그런데 이 소문을 글쎄 옆 동네 불효자가 듣게 된 거예요. 옆 동네에는 불효자가 살았대요. 이 불효자가 너무나 배가 아픈 거예요. 야, 나도 그랬으면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쌀 10가마니를 받았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임금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지게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죠. 한 번도 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를 그래서 지게에 메고 어떻게 해요? 왕이 오는 그 길가로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임금님이 저 보니까 지게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을 원님에게 물었어요. 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유, 저 나쁜 놈입니다. 지금 임금님에게 상을 받으려고, 못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저놈이 저렇게 지금 원래 부르자인데 어머니를 인생에 처음으로 저렇게 지금 지게에 메고 왔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저 사람에게도 황소 한 마리 그리고 쌀 10가마니를 하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숙종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도 어렵다. 효도는 실은
흉내를 내는 것도 어렵다. 그만큼 효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효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틀어지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면 먼저 부모와 자식 간에 틀어진 인생 궤도를 수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어렸을 때에 생각한 부모와 어른이 되어서 생각한 부모는 다르더라 라는 것이죠. 맞죠?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가 되면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아셨지요. 아버지에게는 항상 답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지혜의 섬이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혜의 바다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강하지 않다는 것을, 겁도 많고 눈물도 많다는 것을, 아버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강한 것 같지만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아버지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항상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되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늘어간다는 것을,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자식을 위해서는 멸시도 무시도 참고 견딘다는 것을, 자식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다는 것을, 자식을 위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도 자식에게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는 것을,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되고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또한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부모님에게 꽃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가가 처음 부른 찬송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 잘 부탁합니다.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다칠 세라 가슴 조이며, 갖은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살아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사납게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를 죄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한 주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하고 또한 건강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비전과 꿈을 꼭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우리 우일교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우일교회는 영광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일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깊고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런 예배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5월 넷째 주, 그러니까 5월 23일 날 임직식이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영진 집사님, 주영진 안수 집사님, 박선재 집사님 아들 구현진 형제가 결혼합니다. 토요일 날 결혼하니까요. 교회에서는 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효의 도리를 다하며, 또한 부모로서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으로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리고 가정과 이 나라와 임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